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돌,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비로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누구라고 말하더냐? 그들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그러면 나와 함께했던 너희들, 제자들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아주 정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구원자시요 우리 주님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신분입니다라는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알게 된 것은 네 혈육으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한 것이다 라고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교회를 세울 것을 약속하시고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나를 그리스도로 알고 이제 하나님이 기름 부어 보내준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고 있으니까 이제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겠구나. 이제 그리스도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또 죽음에 살아날 것이 예언되어 있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내가 그 그리스도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해서 비로소 21절 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자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한 그때부터 이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순환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제물로 오신 거죠. 피 흘려서 제물로 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그런 정죄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에게,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에게 마지막으로 사형 언도를 내려달라고 보낸 겁니다. 실상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나 다름없는 같은 내용입니다. 죽임을 당하고 어떻게 되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시니, 이 부활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메시아에 관해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제대로 알았다면 예수님과 충돌이 안 됐을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이제 왕권을 수행하는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면 로마로부터 독립을 해서 이제 유대나라 강력한 다윗과 같은 왕으로서 오실 그분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난당하고 죽는다니 왜 그렇게 연약한 소리를 하십니까? 이 일이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을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혈질이고 성질 급한 베드로가 즉시 예수님을 가로막습니다. 항변합니다. 예수님을 야단칩니다. 꾸짖습니다. 가르칩니다. 자, 절대로 이런 일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전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칭찬했던 예수님이 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무엇인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섬기는 두목이, 캡틴이 두목이 잡혀가서 죽는데 제자들이 그걸 따르는 그 사람들이 자기 스승이 죽는 거를 그냥 놔두는 게 옳은 거예요? 죽지 말라고 막는 게 옳은 거예요? 네, 그게 세상적인 관점이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주님 그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은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영은 아주 극형이기 때문에 그 당시 아주 국가적인 반역자들, 아주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망신 주고 수치를 주고 이런 자들, 확실한 형에 거하는 그런 자들만이 십자가형을 받는 것인데,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있었죠. 이 막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뭐죠? 고난을 받아야 되고 또 피 흘려 죽어야 되고, 그러한 이 하나님이 예언된 일이 있죠. 그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시는 그 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생각하는 관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진리의 말씀을 내 자아에, 내 무의식에 잠깐만 집어넣어야 돼. 새겨지도록.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안에 잠재의식 속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리를 바로 알고 십자가의 도를, 예수님의 고난의 도를 제자들이 깨달았더라면, 이해했더라면 예수님 막지 않았겠죠. 주님의 하나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구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함께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또 그들이 그 당시에 메시아가는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면 왕이 돼서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아주 강력한 그런 국가를 만드는, 유대인의 국가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기다렸어요. 자,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수가 생각한다고 해서 여론이 그렇게 된다고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아니요 하면은 아닌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 해도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성경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여러분 원해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인드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다 보니까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 지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내가 차를 끌고 가다 보니까 부산에 도착해요. 부산에 내비게이션을 찍어놓고 가니까 하는 거예요. 부산이 일로 와요, 내가 가요. 그렇죠? 우리 인생은 그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면 안 돼. 내가 무엇을 하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인드를 가져야 돼. 내가 부산을 가려는 마인드를 심어놔야. 그래서 마인드를 심으니까 계속 가도, 걸어가도 부산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목적지가 있으니까. 걸어가는데 북쪽으로 가면서 부산 가려고 안 하잖아요. 이것처럼 내가 마인드가 여기에 돼 있으면 내 삶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에 가난의 마인드, 안 되는 마인드 있으면 그 안에 빠져버려요. 부정적인 마인드는 다 지워야 돼요. 긍정의 마인드, 진리의 말씀이 다 소망이잖아요. 소망의 마인드를 이 안에 뒀을 때 그것이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다 보니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목표가 돼 있잖아요. 소망이. 그래서 우리 그 영적인 이 세계가 환경을,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땅에 어떻게 이 땅의 역사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 계시록까지 다 돼 있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나타난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그 진리를 알고 흐름을 알고 거기에 내가 동참해서 가는 겁니다. 그 흐름에 가야 돼요. 근데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내가 여론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여론이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응답되기 때문에, 아무리 베드로가 말리고 사람들의 생각이 메시아가 아니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한 메시아가 왔어요. 고난받는 메시아가 왔어요. 고난받는 메시아가 오잖아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사람만이 예수님과 충돌이 안 돼. 이해가 돼. 근데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합니까? 왜 그렇게 초라하게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십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죠. 믿지 않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믿죠.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최선의 방법이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고 미련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그 진리의 말씀을 입력해 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돌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들을 때도 아멘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게 우리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안 하고 여러분 아멘 하죠. 왜냐? 여러분 안에 알게 모르게 다 성경이 입력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 자아 의식은요, 필터가 있대요. 필터.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해도, 여러 사람들이 소리가 나도 내가 원하는 것이 들려진대요. 아이들이 막 여러 소리가 나도 내 자녀의 음성은 멀리서 들린대요. 왜냐? 다 들리는데 그 딱 필터로 다 가려지고 내 아이의 음성이 팍 이렇게 그것만 집중해 듣는 거죠. 여러분 시끄러운 데 가면은 막 안 들리잖아요. 근데 이어폰 끄고 여기 집중하면 그것만 들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뇌에서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부정적인 것을 걸러내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원숭이가 아닌 것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뭐가 떠오르죠? 원숭이가 떠오르죠. 원숭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원숭이 아니면 원숭이부터 떠오르잖아요. 그 뒤에 거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아닌 걸 생각해야 되면 원숭이부터 떠올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술을 끊어야 되겠다. 하나님 술 끊게 해주시고 말하고 쓰고, 좀 뭐랬죠? 말하고 쓰고 상상하고 들었잖아요. 이루어지는 방법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거 내용을 쓰고 한다. 근데 그거를 계속 말하면 술 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술이 이게 입력이 돼갖고 계속 술 생각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해주죠.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한 건 이런 기도를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빛을, 올해는 꼭 빛을 갖게 해줘요. 올해는 그 빛이 이 안에서 입력이 돼갖고 빛 가운데서 못 태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2024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뭐 10억 원의 자산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좋은 것을 말하면 이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대부분 어떤 죄라든가 이런 데 빠진 사람들이 그거 헤어나려고 이렇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계속 또 생각하고, 어떤 분이 세상적인 거에 대해서 계속 끊으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계속 오니까 세상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거기서 걸러내지 못하고 그 주어만 생각해, 주어만. 그러니까 그런 단어보다도 긍정적인 단어, 하나님 나라의 단어, 소망적인 단어, 나는 부유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런 단어를 이렇게 써야 이 안에 입력이 될 때 그런 환경 속에 나를 끌고 간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쫓아가면 못 쫓아가요. 근데 나를 끌어들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치유된 걸 감사합니다, 내가 회복된 걸 감사합니다, 감사하기까지 들어가잖아요. 실제로 그거를 명령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가끔씩 생겨나. 저도 혈당 같은 거 이렇게 보면 100 이하를 본 적이 없는데 날마다 나는 정상이다, 나는 혈압도 120에 80이다. 근데 정상적인 건 말만 해. 이거 높은 거 어떻게 그거를 낮추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거를 계속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저희가 막 97이 나오고 내 평생 본 적이 없는 숫자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야, 신기하다. 그리고 몸무게는 62kg, 그것이 내 키하고 정상이라는데, 키하고 내 72kg니까 이게 이제 비정상이고, TV에서 막 아픈 사람이니까 배만 일으키는, 내가 그 목욕탕에서 보니까 배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여러분은 모르지만 이렇게 살쪄갖고 뭐 풍채가 좋은 것 같지만 배만 나와갖고 이렇게 상처가 보인 거죠. 그런데 그 명령한 말대로 계속 들어가 버렸어. 쏙 들어가고 몸무게도 62kg 되니까 그 이하는 또 안 떨어져. 밥 먹으면 63kg, 밥 안 먹으면 60kg. 항상 거기서, 거기 뭐 벌써 그게 딱 되고 한 2년 전에 도달하니까 거기서 왔다 갔다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그렇게 정상으로 여쨌든 이 수치들이 그걸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 여러분 내 그것을 계속 입력하고 이 진리의 말씀 이런 거를 입력해 놓으면 환경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는 모른다 그랬죠. 이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3천의 세계가. 그러니까 십자가에 둬야 되는 것을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고난받을 것이 입력되어 있으면 예수님 말씀을 깨달았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야. 교회를 다니면서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천국 못 갑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건강하리라, 내가 교회 다니면서 복 받으리라, 내가 교회 다니면서 잘 살리라, 내가 교회 다니면서 윤리적으로 성결하게 살리라, 그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윤리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거지,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또 부유도 오는 거지. 부유가 목적이 되고 기복신앙이 목적이 되고 세상 성공이 목적이 되면 십자가의 도를 못 깨달은 거죠. 우리가 진짜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이것을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 교회를 다녀도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무슨 말씀하는지 몰라요. 부딪히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장사하고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가다 보면 우리 연주가 완전히 하나님이 좀 만져줘서 어디 막힌 데 있으면 정상으로 들어오고 얼마든지 지금 계속 생각도 깊어지고 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지각이 뛰어나서 하나님 만져주시면 될 것 같아. 항상 이제 그런 얘기니까 장사하고 예, 그렇지 않고 그 상태로 잘 유지해서 가는 것도 괜찮다는 거야. 그래서 제한하지 말아라. 나사로는 죽어서 썩어서 뇌도 다 썩었고 눈도 다 썩었고 다 썩어서 냄새나는데 정상으로 들어왔다. 자, 그거 생각하면 우리가 정상으로 된다는 생각을 안 가질 사람이 없잖아요. 죽어서 썩어서 모든 기능, 시력 기능, 모든 기능, 뇌 기능 다 파괴되고 다 썩었는데도 살려놨어요. 자, 그거 믿는 데면 연주 정상으로 들은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파리 보고 엄마라고 하는 애도 돌아왔잖아요. 파리 보고 엄마라고 하는 애가 돌아와갖고 나랑 같이 쇼핑을 다녔어요. 더 심각한 사람들. 자,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서 이거 안 될 거라는 생각을 갖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입력해서 항상 말을 할 때 항상 정상적인 기도를 해야 돼. 우리 아들도 정상적으로 독립할 것이고, 정상적으로 결혼할 것이고, 정상적으로 직장 다닐 것이고, 정상적으로 할 것이다. 계속 이 긍정의 단어를 써야지. 부정적인 거 안 되게 해주세요, 이거 안 돼, 이거 하지 말게 해주세요. 그러면 뭐가 들어온다? 그게 들어온다니까 해서. 우리 아들 술 끊게 해주더니 술 계속 술 생각나.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한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또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하나님 거짓말 안 하게 해주세요. 거짓말 안 하게 해주세요. 뭐가 생각나? 항상 거짓말 생각나. 그런데 뭐라 해야 돼? 어떻게 기도해야 돼? 참말을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라 했잖아.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말 안 하는 거짓말이야.
입만 열으면 또 거짓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참말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긍정의 단어. 한번 따라서 부정적인 단어는 다 지우시고 소망적인 단어를 쓰자. 그냥 불평 원망을 쓰면 머릿속에 뭐가 들어와요? 항상 불평 원망, 그 환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요. 배고파도 죽겠다 그래야 돼, 살겠다 그래야 돼. 가난하게 될 놈 그래야 돼, 부자 될 놈 그래야 돼.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에 시가 되는 거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격동시키는 거, 안 좋은 말 이런 거는 지우는 거는 어떻게, 하나님 제가 또 실수했네, 말을 잘못했네, 용서해 줘. 그냥 지워져요. 그건 지우고 소망적인 단어로 다 해줘야 돼요. 제가 이렇게 상담하고 기대하는 사람 보면 항상 거기에 이거 끊게 해주세요, 이거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항상 거기에 매여버립니다. 요거 말고 다른 걸 하죠. 또 희망적인, 소망적인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과의 약속된 것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모르니까 있으니까 부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인간적인 정은요, 그거 옳은 거 아닙니다. 인정, 사정 이런 거 다 옳은 게 아닙니다. 뭐가 옳은가? 하나님 뜻이 옳은 거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람의 뜻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뜻만이 옳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하나님 뜻만이 옳은 겁니다. 22절 보니까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자들.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보니까 항변하여, 여기서 항변하여가 에피티마오인데 비난하라, 꾸짖다, 견제. 완전 나이 많은 사람이 어린데 꾸짖어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자기 지인을, 자기 스승을. 자, 이렇게 이 말에는 인간적인 열정이 있어서 그래요. 인간적인 사랑이 있어서 그래요. 죽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 보면 다 논리가 대단해. 이래서 그렇고 또 저건 저래서 그렇고 그러죠. 베드로가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메시아간, 그들이 갖고 있는 여론적인 생각들. 하나님을 믿는데 메시아가 오면은 그렇게 할 것을, 자기 나라 유대인의 왕으로서 올 것을 기대했던 것이 잘못 입력된 거죠. 잘못 입력되니까 십자가의 도를 방해하는 자가 되죠. 해방하는 자.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은데,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말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탄이야. 사탄은요, 그냥 칼 들고 와서 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것이 아니라 아주 논리가 그럴듯해져. 어찌 그냥 지금 힘든 길을 가시려고 합니까? 어찌 그 수치를 당하려고 합니까? 그렇죠. 이 사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났죠.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열방의 왕이십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과 모든 이방인들이 다 섬겨야 될 왕이십니다. 그래서 왕의 왕이십니다. 예루살렘에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방 족속들 가운데 온 세상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는 나라.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잖아요.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거기에 제재를 받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뭐 죄짓고 싶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러면 안 된다, 그게 오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를 제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며 내세적인 것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주어진 어떤 이론, 주어진 상식, 이것으로 통치하고 살아가잖아요. 왜냐면 말씀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째죠?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건 뭐죠? 하나님을 향하여 더 높아진 이론을 파하는 거, 그 생각을 파하는 거, 이 생각 속에서 뿜어내는 거, 내가 잘못된 그 세상적인 관점 이런 것을 뿜어내고 뭐로다 채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육의 생각은 뭐죠? 생명이야 사망이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적인 거 아무리 생각하고 열정을 내고 해도 그거 영원에 다 사라져요. 사라져요. 사망, 그게 사망이고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어디에 왜 중독되고 매인 줄 알아요? 술에 중독되면 계속 술. 또 도박 이것이 이 단어가 새겨져서 그거를 보니까 그 단어가 계속 들어와. 보면 또 들어오고. 보는 것부터 안 해야 되는데, 자,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육의 생각을 했어요, 영의 생각을 했어요. 영의 생각, 하나님 말씀이죠. 소망이죠. 말씀은 뭐야? 지금 현재만이야, 미래까지 다 돼 있어요. 미래 우리가 갈 길, 걸어갈 길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의도적으로 자꾸만 육신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안 해야 돼요. 우리 멈추는 걸 해야 돼요. 생각을 멈추고 오히려 그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도한 내용들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근데 상담해보면 잘 안 되는데 자꾸만 이런 음란함과 더러운 거 이게 생각이 나서 자꾸 거기에 메인되는 거예요. 그 단어를 그거를 없애는 거 쉽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둬라. 내버려두는데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지 않도록 내가 어떤 생각이냐 영의 생각으로 자꾸 바꾸는 거죠. 자, 그럴 땐 기도 제목을 내놓고 우리 주님 앞에 소망적인 기도 또 꿈을 가진 기도 이것을 하면서 그 생각을 갖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가 응답받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러면 그때 괴로운 생각해서 기쁜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잠깐 바꿔야 돼. 그런 기쁨의 해로 이런 소망의 해로가 계속 새겨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1000번 만번 말하면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쓰는 사람도 그래요. 1000번씩 쓰면은요 쓴 것이 이루어진대요. 이게 말하는 거는 이와 같대요. 말하는 것은 우리 자아 영혼에 이 바위 같은 이곳에 새겨지는 게 그 나무 젓가락 있잖아요. 나무 젓가락을 쓰는 것 같대요. 바위에다가 나무 젓가락을 쓰면은 오래가 그냥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지죠. 그런데 계속 쓰는 거 쓰고 말하고 쓰고 말하면 꼬챙이 같은 거 있잖아요. 정 그것으로 새기는 거래요. 근데 한 번 새길 때마다 막 바위에 하니까 계속 새겨지면 바위에 입력이 돼요. 그럼 그것이 이런 단어가 환경을 만들어 온다는 거죠. 환경을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쁜 생각, 자꾸 부정적인 게 이 박혀버렸어요. 이거 뽑아내야 돼요. 지워야 돼. 지우는 건 회개로 지우는 거고, 그리고 항상 긍정의 말, 소망의 말, 정상적인 언어를 쓰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 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으라. 그가 찔릴 것도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찔릴 것도 예언되어 있고 상할 것도 예언되어 있고 또 징계를 받을 것도 예언되어 있고 채찍에 맞을 것도 다 예언되어 있어요. 자, 그것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고난에도 이제 십자가라는 표현 안 했지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다 있었던 일이잖아요. 가시관에 쓰고 이런 창에 찔리고 이게 십자가상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 십자가의 도를 말한 것인데 이거에 대한 인력이 돼 있으면 예수님 말씀을 깨달아진다고요. 그 생각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오는 생각을 이 안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 그냥 멈추는 거래요. 안 멈춰주면 의도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세요. 의도적으로 진리를 묵상하시고 의도적으로 이런 기도 제목을. 그래서 저도 기도하다 기도할 게 없으면은 이거 뭐를 해야 되지? 그러면 이제 마음도 착잡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 응답 못 받았을 때 마음이 막 괴로운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도해놓은 거 핸드폰에 써놨어. 다 몇 년, 며칠, 몇 가지 기도. 그걸 써놓고 보면은 응답된 거 있지만 응답 안 된 거, 또 앞으로 큰 비전을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행복해요. 기도하는 내내 행복해요. 읽는 내내 행복해.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믿으니까. 이루어진다고 믿어. 하나의 찰스 피니 목사님 같은 임재 형각이 나타나고, 존 디레이크 목사님 같은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의 우리 자손들이 아버지 다니엘 같은 비상한 지혜가 있면 하나의 영감을 나타나고, 또 이웃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백만전제의 그 반열에 서게 하시고 상위 몇 프로의 그 반열에 서서 영향을 주는 그런 자가 되려고. 그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러니까 안 좋은 생각에 매이지 말고 그런 소망적인, 여러분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여러분 응답받았을 때 여러분 막 기뻐 뛰어서 흥분할 거 아니면 그건 기도 바꿔야 돼요. 단순하게 그냥 나 걸어가고 숨쉬는 거 그거는 기도 안 해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도 말고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거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어떤 자유함도 있어야 되고 또 재정의 자유함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건강의 자유함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 이런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 이거 한 생각만 해도 기쁘죠. 그 걷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말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뻐하는 그것을 계속하면 계속 바위에다 글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환경을 만들어서 내비게이션이 되었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제가 우리 손자들 그랬잖아요. 2, 3학년 돼도 구구단도 못 외워갖고 맨날 그랬다고 했잖아요. 자, 근데 그랬더니 제가 기도 제목에 우리 자녀들에게 날마다 이거는 기도할 때마다 하죠. 다니엘이 있던 비상한 지혜, 천재적인 지혜가 나타나서 그 맡은 분야에 가장 최고의 탤런트가 나타나도록 자기가 어떤 좋은 것도 할 수 있지만 나쁜 직업도 할 수 있는 그 분야에서 최고의 탤런트가 나타나면 뛰어나잖아요. 자, 그런데 아이들이 3년, 3학년, 4학년 올라가면서 머리가 진짜 비상해져요. 그 하람이가 그래. 우리 동생들 학원에 가면 다 1등, 2등은 둘이 다 하고 있대. 그 어디 대회 나가면 애들이 나가요. 놀라운 일. 하담이가 또 회장에 나가고 회장 됐다가 또 왔더라고. 내가 볼 때는 전혀 이 리드할 만한 그냥 어린애기 같아. 그런데도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그게 전에는 전혀 못했는데 점점 그렇게 갔죠. 우리 아들도 사업도 못해갖고 엄마한테 명함 만들어갖고 엄마 이거 사업 좀 해달라고 파갖고 왔더라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분야에 천재적인 지혜가 임해야 되는데 진짜 지금 이제 10년 지났죠. 우리가 개척하면서 시작했으니까 10년 지났는데 그 분야에서 7손가락 안에 들어가서 하얀 나라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러한 성장, 하얀 나라, 청소수글, 또 천사 유통 3가지 그 기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발전할지 몰라. 그 대화를 해보니까 그 꿈이 무궁무진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한 내용 중에 이것이 그들에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녀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보는 현실에서 요것만 모면하려고 기도하지 말고 요거 그냥 빚진 거 요것만 갚으려고 기도하지 말고 거기에 계속 매인다 그랬잖아. 큰 그림을 그리고 계속 해주는 거야. 1년, 2년, 3년 지나면 진짜 환경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게 깜짝 놀랐어요. 내가 기도한 환경 안에 그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 여러분들도 그 원리라는 거, 여러분들이 황된 꿈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면은 그러한 꿈과 비전을 크게 가지고 흥분될 만한 그런 기도 제목을 써보세요. 당장 오늘 집에 가서 10가지라도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해 주셔서 이것을 가지고 이루길 원합니다 하고 한번 해보세요.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또 꿈을 위해서도, 앞으로 여러분 100세 120세 되면 앞으로 30, 40년 50년까지도 계획을 세워야 돼요. 기껏 생각하는 게 지금 일하면서 그냥 일하고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럼 당신 미래가 똑같네. 당신 그 어떤 뭐 꿈도 없네. 당신 이대로 살다가 그냥 죽을 거야. 그럼 그때 죽나 지금 죽나 똑같아. 노비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이 오시면 예언하게 하고 환상을 주고 꿈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원사적인 꿈이라도 갖던가 사역적인 꿈을 갖던가 그런 비전을 가져야 내년이든 구체적으로 1년 계획, 3년 계획, 10년 계획,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나. 우리가 개척할 때도 10가지 기도 제목을 써놓고 계속 날마다 읽기만 했다. 근데 그거대로 진짜 실현이 되고 옮겨지고 이런 지금까지 왔다. 근데 앞으로 그런 꿈도 안 가지면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그날이고 이건 죽는 것밖에 없잖아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80살에 부름받았어요. 죽을 때까지 쓰기만 하는데 120살까지 죽기 직전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기도도 하세요. 성경이 있잖아요. 하나님 저희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모세와 같은 건강의 복을 주셔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어느 곳에나 복음의 증인이 되고 아름다운 작품을 남기길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난 것처럼 한번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나타났다. 하나님이 기록된 뜻을 이루게 나타냈다면 여러분 우연히 나타난 존재가 아니라 소중한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깨달았더라도, 여러분 70이 돼서 깨달았더라도 60이 되어 깨달았더라도 늦은 게 아니에요. 모세는 80살까지도 못 깨달았어.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다가 실패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그 생각이 맞아지니까 하늘의 자원이 왔습니다. 고레스 왕에게도 은밀한 곳에 있는 보화, 허감 중에는 재물을 주어서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기 위해서 성전 짓게 하잖아요. 그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 한번 따라서요.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대사인데 하나님이 그냥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구하는 대로 주시겠죠? 그래서 구하세요. 막 이것도 구하고 필요한 거 다 구하세요. 구하셔서 구해놓고 그냥 좋은 거로 구하고 큰 거로 구하세요. 여러분 흥분될 만큼, 야 이거 됐으면 좋겠다 할 만큼 그런 걸 기도해놔요. 기도하면서도 즐겁죠.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믿을 때 기쁘잖아요. 여러분 누가 친구가 내가 지금 돈을 갑자기 롯데에 당첨돼서 당신에게 5천만 원 줄게. 기뻐 안 기뻐요? 사람이 말은 믿고 아직 돈이 안 왔어도 기쁘잖아요. 그냥 친구가 줄 거니까. 그냥 거짓말 안 해.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 하세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부정적인 언어 쓰지 말고. 수냄 여인 보세요.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죽었단 말 전혀 안 하잖아요. 부정적인 말 안 하잖아요. 달려가면서도 아무 말 부정적인 말 아니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당신이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 책임져 달라고 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입술에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얼굴에 수색을 가지면 안 돼요. 수색을 가지면 응답 안 됐다는 증거야. 한나가 아기가 없어서 성전에서 막 울면서 기도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너 술 좀 끊어라. 당신 술 좀 끊어라. 그러니까 영감이 없으니까 술 취한 거로 본 거니까 그게 아닙니다. 아기가 없어서 이렇게 하니까 이거 미안하니까 내 기도한 대로 될지어다 했더니 그 즉시 얼굴이 환해지면서 수색이 없었더라. 아기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그때 안 가졌지. 수색이 없을 때 안 가졌어요. 안 가졌는데 줄 믿은 거죠. 근데 이거 말씀했으면 그대로 믿는다. 믿고 가는데 좀 있다가 며칠 지나고 나서 잠자리를 했더니 아기를 가졌는데 그 아기가 사무엘이었어요. 근데 특징이 뭐죠? 수색이 없었더라. 믿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놓고 막 기뻐하세요. 기도해놓고 감사하세요. 네, 그렇죠. 여러분 하루는 100억 원의 가치가 넘는 생명 있는 하루라고. 그럼 여러분 하루 그냥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뭐를 못했더라도 감격하면서 살아야죠. 오늘 이 기적 같은 100억 같은 이거 하루 내가 이거 짜증나게 내가 불평한 원명 하루 망칠 수 없다. 오늘 기뻐하자. 감사하자. 100억이 생긴 그 마음으로 살면 기뻐요 안 기뻐요? 생각만 해도 기뻐요 안 기뻐요? 그걸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면 여러분 하루가 날마다 행복한 삶이고 그러한 환경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죄악을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 직면한 진노의 자식, 이 진노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는데 그 아들을 놓고 진노하신 거예요. 그 아들을 놓고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자들은요 심판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물질의 부 어떤 것은 못 받았더라도 십자가의 도는 확실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나의 죄를 사한 것이요 그것만이 나의 모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미련하게 보는 그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날마다 또 설교하고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이 없으면 부활이 없다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제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죠.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은 사람과 제사함 받아 의롭다 하여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그런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다가 죄인으로 지옥에 들어가든지 이 두 부류의 사람이죠. 이제 내가 살인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간음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에서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도 십자가의 도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십자가는 고난이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에 당하는 고난, 여러 가지 여러분 가정에 또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도 자녀들이 십자가로 여러분을 고난을 줄 수 있고 여러분 재정이 고난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십자가의 도를 믿고 나아가리라. 그러면 이것이 다 상급이 돼요. 여러분 자녀들 돌보는 것이 상급이 되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다 하늘의 상급이 되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24절 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있을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으면 이제 깨달은 자들은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자, 그런데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뭐죠? 나를 주장하지 않는 거. 내가 없는 거죠. 나는 죽었어. 이미 십자가에 죽었어.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그래서 나를 주장하는 거, 주장하지 않는 거, 나의 몸과 마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소중한 자녀를 여러분들이 이탁받은 거예요. 이탁받았으면 잘 양육해야 돼요. 적당히 양육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기도 조금 해줘야 돼요. 많이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 가정에 맡겨졌죠? 왜 천사들을 맡겨졌죠? 여러분 가정에 천사 같은 자녀들을 왜 맡겨졌죠? 믿음으로, 복음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에 올 때 천국에 들어갈 자로 양육하라고 맡겨준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 자녀만큼은 내가 천국 가게 하리라. 내가 다른 사람 영향을 못 줘도 내 자녀만큼은 내게 주신 가족만큼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금방 눈 깜빡하니까 부활절 왔잖아요. 눈 3번 깜빡하면 우리 이 땅에 떠나갈 때가 돼요. 그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족들, 주어진 자녀들, 주어진 그 생명들에게 하나님이 이탁하여 주고, 여러분 왕이 만약에 왕자 공주인데 내가 좀 어디 여행 갔다 올 테니까 한 일주일만 맡아달라 그러면 우리 아들에게만 신경 쓸래요? 왕이 맡겨진 아들한테 더 잘해줘야 돼. 이 다음에 왕이 될 자요. 더 잘해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아이들 내 자녀라고 생각하지 말고 왕이 내게 맡겨졌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졌다. 또 특별히 더 잘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는 장애인도 맡겨줘. 그냥 딴 사람은 못 감당하거나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그거 맡겨줘.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 보세요. 외국에 보면은 입양할 때 특별히 건강한, 우리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이런 거 보고 입양했는데 어떤 사람은 장애인들 입양한 사람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고 돈도 많고 하니까 입양해서 좋은 걸 만들어줘서 다 그래서 하잖아요. 자, 그들이 장애인이나 힘든 사람 입양할 때 괴롭게 살까요? 기쁨과 행복으로 그를 양육할까요?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 혹시 힘든 분 있으면 내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줬다. 공주를 맡겨줬다. 왕자를 맡겨줬으니까 내가 남에게 온 사람도 양자로 맞아서 양육하는데 내 몸에 나갖고 맡겨줬어. 얼마나 더 지극정성으로 해줘야 돼요.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에요. 그래서 그 인격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에게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고 더 친절하고, 이것이 상급이요. 그래서 자녀는 태아 열매는 뭐라 하죠? 하늘의 상급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 주일학기를 하고 여러분 제자들을 양육해도 그 자녀 양육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하늘의 상급이 있잖아, 그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맡겨주신 자녀, 가정에 맡겨주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제 머리가 다 크면 마음대로 안 돼. 그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근데 한참만 기도, 야, 어떻게 저렇게 이 목사 아들이 장로 땐 장로 아들이 지금 믿음도 좋고 이렇게 좀 회사나 이런 거 해도 좀 사람들에게 좀 선한 영향력도 주고 해야 되는데 좀 말로는 안 되잖아요. 뭐 가르친다고 대역한다고. 근데 기도하는 거죠.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는데,
그런데 그 자녀들이 어느 날 보니까 그러한 마음이 들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갖고 있는 감정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10년 동안 잘못 산질 않았구나, 이렇게 훌륭하게 살았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울면서 매달리세요. 어찌하든지 기회가 있는 동안에, 내 품 안에 있고 내가 같이 있을 기회가 있는 동안에 그들을 인도해야 돼요. 욥을 아십니까? 욥은 갑자기 찾아온 시험으로 자녀와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 완전히 하나님께 원망하고, 부인은 원망하고 죽으세요.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세요. 그래 떠났어요. 자, 그런데 욥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 볼까요? 욥기서 1장 20절 21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들어가올지라도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오히려 예배를 드려. 예배자.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 자녀들 주셨지만 또 데려갔더라도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데려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아프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싸매시는 하나님이시요 짐승들 재산 다 뺏긴 것도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이니 오직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영적 예배자의 고백.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장 칭찬하는 사람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였느냐. 그 인간이 당할 가장 비참한 그러한 고난을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욥보다 더 큰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감사하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타난 거예요. 우리 강기훈 선생님이 태어나고 싶었더니 못 태어나게 만들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온 겁니다. 근데 우리 모르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주님 알았으니까 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민족 중흥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럼 무엇인가 하고 가야 되잖아요. 오늘 만나는 그 60세 되신 분도 앞으로 지금 이대로 살 죽으면 당신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삽니까? 귀중한 신분인데, 하나님의 존귀한 신분인데 좀 꿈이라도 가져야지. 하나님의 남은 생에도 아름다운 작품을 남기지 않고 갈 거면은 이대로 살다 그대로 살 주고 그냥 그게 그냥 자기가 원하는 기도 건강이나 하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게 끝이래. 안 되잖아요. 꿈을 가져야 되잖아요. 비전을 가져야 되잖아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그 소중한 일들, 먹고 사는 일, 그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더라면 그 일에는 힘써야 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어쨌든 여기서 오늘날은 왜 사람들이 다 나요 하잖아. 자기 불편한 건 못 참아. 그래갖고 막 식당에서도 막 큰 소리 치고 자기 이제 계속 거슬렸다고 막 난리를 치죠. 엘리베이터에서도 그렇고 그냥 자기 하나만 편하면 된다고 그냥 남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안 좋은 상황이라도 그거를 나타나지 않고 참고 인내하고 남을 배려하려는 거죠. 남을 배려하려는 거. 생명도 시간도 재물도 하나님이 잠시 맡겼는데 어찌하든지 나는 남을 배려하는 사람. 근데 우리는 조금만 그냥 모욕하는 거 들으면 한 대 맞으면 10대 때리려고 하고, 그거는 악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라는 말은 너를 부인해라, 죽으라는 거죠. 이웃에 대한 이해나 사랑이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루살이와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줘서 기적 같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냥 헛되이 낭비하지 마시고 기적 같은 하루 감격하며 행복하게 어찌하든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움직임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으로 쏴주는 그곳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고, 목적이 나를 이끄는 것처럼 여러분이 설정한 이 자의식에 설정한 대로 여러분이 가는 겁니다.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인드로 설정한 복음의 마인드, 생명의 마인드, 꿈의 마인드, 소망의 마인드를 계속 새기고 말하고 쓰고 이것을 계속 새김으로 말미암아 그 환경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의 마인드, 불평의 마인드, 어떤 원망의 마인드 있으면 날마다 그날이 원망이고 그날이 불평이고 내일도 새로운 날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날 보기로 하면 좋은 말하고 소망의 말하고 축복하는 말할 때 좋은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세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고 믿음으로 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거, 여러분 자녀가 고난일 수 있고 또 여러분 재정이 고난일 수 있고 삶이 건강이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서 죽잖아요. 십자가는 네가 죽어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지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거,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 다음에 나도
주님처럼 자기 십자가, 각자의 십자가 다 틀려요. 저는 목사로서의 십자가가 있고,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목사로서 또 안 해야 될 일이 있고, 여러분들은 각자 가정에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의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또 가정의 십자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해도 십자가 지고 한 것처럼 우리는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우리 천국에 이미 내비게이션이 목적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그 안에 들어와서 할렐루야, 권사님 여기 와 있네요, 장로님 여기 있네요, 우리 춤추면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기적 같은 하루가 얼마의 가치가 있다고요? 100억대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100억이 생겼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뻐요, 안 기뻐요? 그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눈 뜨면 오늘도 100억 같은 하루, 그래서 땅을 밟아도 보석을 받는 것처럼 밟으시고 걸을 때도 힘이 날 것입니다. 어깨 처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사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말하게 하셨고, 생명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의 그 마인드를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